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 8절, 8장 10절에서 12절, 11장 5절 6절입니다. 핵심을 이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니엘 7장 전체 8장 전체 11장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8장 10절에서 12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1장.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셋째 주 세 번째 지금 중간사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목표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짐승과 순양과 순염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10뿔, 한 떼와 두 떼, 반 떼라는 이 비밀의 말씀들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이 마카비 유다에 대해서 하스몬 왕가에서 그 다음에 헤로당과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아마 부지런히 뛰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나보니두스 아들인 벨사살 왕이 즉위 원년 약 BC 552년대에 다니엘이 그의 침대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본 이야기가 이 7장입니다. 7장 8장이죠. 그래서 그 꿈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대략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자 각각 모양이 다른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바다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라. 그래,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 내가 보는 도중 그 날개가 뽑혔고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말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한쪽 몸이 들렸고 이빨 사이에 갈빗대 세 대를 물고 있었다.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앞에 어떤 비유와 또 비밀의 말씀을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다 풀어줘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성경을 다 해석해 주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6세기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특히나 환상을 많이 봤어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해 준 구약의 묵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로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역사에 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 처음에 황금, 금 바벨론 제국이었었죠. 이것은 다니엘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황금 느부갓네살을 여기 7장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 내가 보는 도중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세워져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디아와 바사.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 은나라인 것을 표현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 몸이 들렸고 이빨 사이에 갈빗 세 대를 물고 있었다.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말했다. 또 뒤에 보니 표범처럼 생긴 세 번째 다른 짐승이 나왔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개가 있고 머리는 4개가 있으며 통치권을 받았다. 통치권은 권세를 말하죠. 즉 이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짐승은 헬라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네 번째 짐승이 언급되어집니다. 저희가 네 번째 짐승은 내가 밤에 환상을 보는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은 아주 사납고 무서웠고 힘이 아주 강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짐승은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러는데 철에 이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다니엘 7장 8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네 번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짐승 바벨론이고 두 번째 페르시아 바사이고 세 번째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이들 나라는 차례대로 뒤에 나오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헬라 제국이 분열하는 것이 다니엘 8장이에요. 다니엘 8장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안티오코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이 전체 예루살렘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애굽 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크게 다스리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 셀레우코스가 이제 강하게 드러나서 그가 11장에 언급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있고 옛날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이고 그의 머리털은 양털처럼 깨끗하며 그의 보좌는 불꽃 같았다. 보좌에 바퀴는 불타오르고 불이 그의 앞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수종들은 자는 천천히며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는 만만이었으며 재판정이 구성되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들은 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망가져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그 통치권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정해진 때가 될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또 내가 밤에 한상을 보니 사람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날부터 변함없이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습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로서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의 통치권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이제 그 뜨인 돌, 다 그 우상들을 와르르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죠. 이것은 메시아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몹시도 괴롭고 머릿속의 환상이 계속적으로 떠올라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선 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나가서 모든 일의 뜻을 물으니까 그 해석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방금 말씀한 대로 곧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4명의 왕들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옛날부터 계신 분을 모신 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인데 로마는 온 땅에서 일어날 때 네 번째 나라,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도 부숴뜨릴 것이다. 또 뿔 10개는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인데 그 후 1명의 왕이 일어나려니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3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는 장차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대적하는 말을 하고 그분의 성도를 괴롭히며 또 시기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지어진 채 1년 한때 이건 이제 하스몬 앙라의 마따리아 1년 지내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2년 2때와 6개월 반때를 지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통치권은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나라와 권세와 그 나라들과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성도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며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중심에 두려움과 번민으로 그 얼굴빛이 변하여 나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다니엘 7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순념과 순념소에 대한 그 환상인데, 이제 8장 1절 벨사살 왕 통치 3년에, 그러니까 549년에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을 본 후 2년 후에 2년 만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서 내가 그 환상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으나 환상 속은 을레 강변에 있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계속해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강가에 2개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데 2뿔 모두 길었으나 그중 나중에 돋아난 한 뿔이 더 길었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았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고 그 순양에게서 구해낼 자가 없어 그것이 제멋대로 하며 점점 강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순염소가 크게 강하여졌을 때 큰 뿔이 꺾이었고, 이제 순염소는 헬라,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순염소는 헬라를 말하고 순양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그래서 바사 순양은 순염소에게 결국은 삼켜지고 말죠.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면 순염소가 크게 강하여졌을 때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꺾인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요. 알렉산더 대왕은 갑자기 32살에 묘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를 세운 것은 알렉산더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화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상을 다 정복해버리면 저는 어디를 정복합니까? 라고 할 만큼 했었던 알렉산더인데, 이 헬라는 나라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각각 그 지방자치제를 다 성공리에 아주 그 지역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수르 같은 데는 막 혼혈 정책을 썼잖아요. 또 바벨론 같은 데는 똑똑한 애들을 다 바벨론 잡혀가서 중앙 집권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는 이제 그것이 결국 세금을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 각자 나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워서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헬라가 들어섰어요. 헬라는 각 모든 나라들의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쓰게 한 거예요. 그리스어를 쓰게 해서 그것이 어디로 왔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를 다 썼어요. 그만큼 헬라가 뿌리를 깊이 내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이제 지금은 이제 로마의 그 발음기어로 기본을 삼기는 해요. 로마. 그러나 거의 철학적인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모두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그럴 만큼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정복해서 이렇게 헬라어를 쓰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알렉산더가 요조라고 말했어요. 32살.
그 뿔이 꺾였다. 예. 그 뿔이 꺾여 대신에 뚜렷한 4개 뿔이 하늘 사방 4바람을 향해 돋아났다. 이것은 뭐냐면은 알렉산더의 그 장군들이 원래는 처음에 뭐 7, 그러니까 점점 4개, 3개 이제 지역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지역을 나누면서 이제 셀레우코스, 이 예루살렘, 안디옥, 이 튀르키예 지금의 그쪽에는 셀레우코스가 차지하게 되고 애굽 그쪽에 프톨레미 왕조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이 아주 유명한 이랬는데 굉장히 이 알렉산더도 책을 좋아했었다. 그래서 이 도서관들을 크게 지은 거예요. 크게 지어서 결국은 이제 이 성경을 또 번역할 수 있는 70septuagint 그래서 70인 번역 헬라어로 다 번역하는 그 작업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 짐승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러한 용어들이 그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16절 이후에 다시 다 번역해 주듯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결코 성경을 어렵게만 본 게 아니라 굉장히 주석들도 많이 달려진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한 5권의 성경책을 자료로 삼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주석들을 보면서 이 용어들을 소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에 있는 책들을 또 조금 참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 자체를 우리가 다양하게 좀 성경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풍성한 설교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세상 뉴스 전하는데 낭비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 8장에 이러한 용어들이 다 풀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제 마카비 혁명의 그 발단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이건 다니엘 11장을 참고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그 중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들어섰을 때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그러니까 로마 그쪽으로 차지하는데 로마에서 점점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자 여기 안티오쿠스 특히 4세 탄압이 아주 극심했어요. 로마에서 이제 신생 국가인 로마에서 지고는 그 분풀이로 예루살렘에 와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가 발단이 되어집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이 아주 극심할
때 회개와 갱신을 위한 하시딤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경건주의자들이 하시딤 운동에 벌어지는데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모데인이라는 곳에 5 아들을 둔 하스몬 가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연로한 제사장 마따디아, 그러니까 BC 167년에서 166년 바로 마따디아가 모데인 마따디아가 예루살렘, 이제 지금 고레스가 다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을 지어서 성전이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성전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 안티오쿠스 사제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지피로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데인이었던 이 사람이 모데인으로 보내 그곳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제우스, 올림푸스 신, 그 신들의 이야기 있지요. 굉장히 재밌게도 읽었는데, 그것이 헬라 신들의, 이제 이방 신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전했어요. 하지만 모데인이었던 이 마따디아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유대인 한 사람이 제단 앞으로 나와 제사장 마따디아를 대신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 순간 마따디아는 그 유대인하고 안티오쿠스가 사세가 보낸 대표를 둘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따디아는 5 아들과 함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데리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사막으로 피해 동굴에 숨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사세는 군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뒤쫓게 해서 안식일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무방비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막아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포함해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무방비 상태에서 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1000명을 죽인 것을 보고, 그때까지는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느니 차라리 안티오쿠스 사세의 손에 살해되는 쪽을 택했던 하시딤들까지 이 대학살에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마따디아와 연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마따디아는 그때부터 안식일을 포함하여서 언제든지, 낮에는 운둔하는 거예요. 다 숨는 거예요. 숨고 밤에는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뿅망치 전략이라고 해요. 이게 마카비란 뜻이에요. 즉 뭐냐면은 밤에 가서 탁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거예요. 하시딤들도 같이 합류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대에 마따디아를 따른 추종자들은 모든 이방 제단들을 헐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사내 아이들에게는 강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나면 8일 만에 이 할례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구별된 자, 이 표시였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감시하던 왕의 관리들을 내쫓아버리고 모세의 율법 준수를 힘 잘하는 한 보장해주는 이 무력 항쟁을 1년이나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년 만에 죽게 되었을 때 아들들에게 유언하기를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하고 아버지께서 유언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망치질 하는 자, 이게 마카비라는 뜻인데 이 별명에 가장 적합했었던 아들이 셋째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마카비 유다라는 이제 닉네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BC 166년에서 160년 이 7년 동안에 이 후계자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따디아는 첫째 요한, 둘째 시몬, 셋째 유다 마카비, 넷째 엘르아살, 다섯째 요나단,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대인 셋째 아들이 물려받아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마카비 지휘 아래서 게릴라 전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티오커스가 코끼리 부대들을 앞장세워서 오는 데까지도 다 무찔러 버려요. 그럴 만큼 강력한 이제 167년에서 164년 그런 3년에 걸쳐서 한때 두때 반대해서 3년에 걸쳐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이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정하였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언급된 수전절입니다. 빛의 봉헌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누카 이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수전절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었던 것을 지금도 기념하는 거예요. 절기로 기념하는 거예요. 자,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전쟁은 계속되었고 마카비가 BC 160년도에 죽자 예루살렘은 7년 동안 대제사장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이제 3대가 5번째 아들인 요나단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형인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민족주의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유다 마카비 이 사람은 굉장히 용맹하고 무력으로 전략을 결단력으로 정복했다면 요나단은 애교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교활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는 152년 BC 유대에 대한 헬라화를 포기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전체 이 알렉산더 그 헬라 문화를 계속해서 제우스신 문화를 다시 심었는데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헬라 문화가 자리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586년부터 근데 요즘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누린 유일한 독립된 예루살렘에 독립된 기간으로 있었던 80년 이 독립기간 이룬 것이 이 마카비 시대였던 거예요.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시대 혁명 시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요나단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와 스파르타를 상대로 조약까지 체결한 애교권 행사를 한 요나단은 143년 BC 셀루커스 왕조의 한 장군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4대인 시몬, 그러니까 형이었던 둘째 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유대의 독립국가로 세우면서 마카비 혁명 시기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 요나단이 죽음으로 둘째 아들 시몬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과 유대의 지배권을 물려받아서 그 다음에 안전한 독립을 인정함으로 80년 독립국가를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몬이 이제 사이 프톨레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자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는 다행히 도피해서 프톨레미가 살해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르살렘으로 가서 아버지가 담당했었던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대인 이 요한 힐카누스는 135년에서 104년 BC,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 겸 통치권을 가진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카비 혁명 시대는 지나고 하스몬 왕조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초 유대 주하에 자기 이름을 새겼는 거예요. 왜냐면은 황제들 그 로마 자기 얼굴을 새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 힐카누스 때는 자칭 이제 왕조를 세워서 왕권을 통치권을 가짐으로 자기 얼굴을 그 주하에 넣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파를 배척하고 스스로 사두개인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때 이제 이 중간 시대에 말하자면 마카비 혁명 시대에 말하자면 사두개인, 바리새파, 에세네파 다 생겨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 태어나서 예수님 시기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두개파,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높은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믿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들도 믿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제 또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이 모세 오경도 믿고 선지서도 믿어요. 그래서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협작해서 자기를 괴롭힐 때 둘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하고 정말 경건하게 끝까지 경건 중심으로 했었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하는 그 부류였는데, 이 에세네파는 그 세상적인 정치 권력에는 관심 없었어요. 그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듯이 이 5대째 요한 힐카누스는 자신이 대제사장 겸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어졌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왕국인 이두메 지역을 정벌하게 되어집니다. 이두메를 정복하면서 너희가 학살당할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할 것인지 선택해라
할 때 이때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는 요한 힐카누스를 신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의 제2인자가 되기까지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아주 지략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유대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력을 최대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아들 헤롯을 왕으로 임명받게 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비하인드가 있냐면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서 먼저 얼굴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큰 부자가 되었었던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온 거예요. 애물을 싸가지고 와서, 심지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로마에 굉장한 헌납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력을 유지를 해요. 더불어서 아주 절기 때마다 창고가 가득가득 차고 그 전에 다 비우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헤롯의 아버지 이 안티파테르가 2인자였잖아요. 힐카누스의 그 신하가 되어서 얼마나 충성봉상적 하면서 로마의 시대가 흐르니 로마가 힘이 생긴 것을 알고 로마에 어떤 왕이 될지 모르니까 그 장군들한테 다 보험을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 심지어는 그런 게 있어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사실은 프톨레미 이 애국의 공주이잖아요. 나에게 저 예루살렘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그것만큼은 헤롯에게 줘야 된다 하고 거절했었던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그만큼 예루살렘은 아주 보물 단지였어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엄청난 디아스포라의 부유한 자들이 다 바쳐지는 헌물을 이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마음껏 쥐락펴락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성경에 이제 그 로마가 되었을 때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와 그 다음에 헤롯 왕가의, 헤롯 왕가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헤롯 왕이 46년간 성전을 증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리암네라는 이 하스몬 왕가의 후손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한심을 사는데, 그가 완전히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미리암네도 자기가 어떤 그 오해를 막 이간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리암네도 죽이고 그 형제들도 다 죽이고 해서 실질적인 하스몬 왕가의 종말을 고해버릴 정도로 모두 다 말살시킵니다. 이 헤롯 왕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그 흐름은
이 악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BC 63년경에는 로마의 통치가 장군 폼페이우스 유대 내부 싸움을 말린다는 명목으로 에르살렘으로 향하고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로마를 중지자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때 폼페이우스는 힐카누스 2세에게 그 지지를 결정해 주고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이 권력을 잡게 되어지면 형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하고 힐카누스 2세 이 계속해서 4번 전쟁이 일어나요. 권력 다툼에 아주 그냥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그리고 헤롯은 로마에서 그 왕자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특권들을 아버지 덕분에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또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 유대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최종 AD 70년 유대 전쟁 때의 패배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공회는 없어지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도 모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116년 AD 트리아누스 황제 때 유대는 또다시 반란의 기미를 보인 적이 있는데 130년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하고 유대교를 금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대가 문을 닫는 연도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 해이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은 13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후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 흩어지게 되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지고 결국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무화과 잎이 싹이 나거든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말씀을 상기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기에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준비한 상황이고 또한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나라에 잎이 났다라는 것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잎이 싹이 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흐름을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흐름을 보고 그들이 맞이할 메시아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를 쑥 훑어봤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시대의 흐름을 보았는데 많은 다니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을 더 깊이 매일매일 읽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주에 걸쳐서 중간사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계시에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이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면서 꿀송이를 매일매일 먹는 삶이 되어 승리하는 삶,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더라도 넉넉히 기름 준비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